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일명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부터 보면 성령의,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일은 이렇게 기록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중심이 사랑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단순한 감정 혹은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버리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 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가르쳐 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 속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랑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면서 말하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과 성화의 근원이 곧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신앙은 결국은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결단 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여기기가 쉬워요? 감정적인 것. 그런데 이 감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죠? 상황이 변하거나 조건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노력,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맺혀지는 영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하면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과 성도는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일 수 없는 성도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가지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할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은 그러므로 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영적인 실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사랑의 열매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결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외부로부터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훈련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시는 생명의 역사 그 자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사랑은 세상의 감정적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부터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모두 다 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열매도 약해지겠죠. 이제 제가 집에다가 화분을 몇 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제가 열심히 주거든요. 근데 이 열매들이 잘 안 맺혀요. 올리브 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열매를 맺었는데 늦게 맺어가지고 익지를 않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뿌리도 튼튼하고 이파리도 무성한데, 그러니까 영양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거름을 안 줬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양제가 부족하거나 거름이 부족하시진 않아요. 그런데 붙어있는 가지의 연결 부분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연약해지면 그 이파리나 가지도 말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깊어질수록 오늘 가지는 더욱더 그 이파리는 짙어지고 그분 안에 거할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닮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 연합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깊고 진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진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식사를 하시는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또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하려고 하는 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이렇게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깊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된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고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그 사랑은 이웃과 성도를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잘 붙어있는 삶.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잘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이 주시는 능력들을 잘 공급받을 때에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랑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사랑은 계절을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는 순종과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없는 사랑은 공허한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뜻에 대한 기쁨의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시지 않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행동과 순종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은 실제가 되고 그 순종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결코 개인 안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것을 살면서 잘못된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미움과 분노와 질투로 가득 삶에 채워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관계 속에서 검증되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될 때 참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는 외형보다 내면의 관계가 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 안에 분열 대신 연합이 생기고 미움 대신 용서가 흐르고 경쟁 대신 섬김이 자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며 약한 자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흐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순종의 실천은 교회의 일치와 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랑의 열매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과 욕망의 교류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이 육신의 욕망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거룩한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타인을 살리는, 자기를 죽이고 타인을 살리는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맺게 하는 사랑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자기를 보존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비움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도 자기 자신을 드린 십자가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완성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류가 구속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단지 좋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좋은 감정, 눈에서 불꽃이 튀는 그런 감정, 마음이 그냥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냥 상대를 향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져야,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의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 없이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자기 부인 없이 사랑의 열매는 절대 맺혀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해주셨어요.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제 본성, 육체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줄 때만 가능한 은혜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택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세상적 성공과는 반대 방향에 서 있죠.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복수를 외치지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택합니까? 용서를 택하는 거예요. 용서. 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시네. 어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원수 같은 인간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해집업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게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계산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오늘 손해를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생의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그 열매는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성화의 길이며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져 가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라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고난 가운데서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의 희생을 감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일은 무엇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향기로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